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그들이 전에 하던 형태의 기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거나 소속을 밝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마지막 즈음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눌 본문과도 성령을 보내심의 이 약속이 무관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의 논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힘이 사단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11장 14절로 28절 오늘 나눌 본문이 되겠고,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라는 이 논점에 관해서는 11장 29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음번에 이 대목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이 되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논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이어가시고 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거는 듯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은 이런 예수님과 논쟁을 이어가는 무리들 중에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들이 가진 권세와 권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점도 있지만, 특별히 그들이 더 나쁘거나 더 악한 자들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청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더 악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억지 부정을 하고 또 무례한 요청을 해오는 자들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굳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중 누군가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억지 주장에 반박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자중질환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19절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기의 사역을 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에페소 지역에 전도를 할 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하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자, 이 대목에 보시면, 자, 여기 언급되죠.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들이 시험 삼아 악기를 내어 쫓을 때,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요, 아주 특별하거나, 혹은, 전에 없었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억지 주장, 딴지를 걸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용어가 또 이런 존재가 등장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이 귀신의 왕을 통한 것이면,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귀신의 왕을 통한 것이라면 너희가 지금껏 해오던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나에게 딴지를 거는 너희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저들이 너희의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내가 아니라 이 귀신 쫓는 일을 행하던 이들이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지 주장을 파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이전까지는 사단, 즉 죄의 권세를 물리칠 힘이 사람 중에는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사단보다 힘센 이로 묘사되고 있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 예화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22절 말미에 보면 재물을 나누니라 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나누다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 의미는 어떤 거냐면 왕관 혹은 왕권을 내어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적인 결과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죄에 따라 행하던 인생이 죄가 왕이 되어서 그 죄의 백성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죠.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후에, 이전에는 죄인들만 있었는데, 의인과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사역 이후에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 편이 아닌 반대편의 선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 편이 아닌 여전히 제 편에 서 있는,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이전보다 더 비참하고 괴로운 삶으로 점철될 거야 라는 말씀을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것은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고 오묘하다, 그 말씀을 들을 만하다, 귀 기울일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편에 선 자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 중에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예. 그리고 이와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게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함에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 편에 선 자들. 동일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오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후 예수님의 다음 행보를 보시면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일이랑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모두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님이 왜 말 못하는 자를 고쳐 말할 수 있게 하였느냐. 억눌려서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끔 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죄에 억눌려서 죄에 점철된 삶밖에 살 수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삶으로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이어갔을 때 그들 중에 몇몇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하는 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을 법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어 쫓으면 너희들은 무엇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너희의 변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너희에게 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엄과 권세를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주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이 아닌 인격적으로 언제나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정이 성경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해 쓰여져 있는데 창조와 타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아주 간략한데 이 구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이야기들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없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만 하구나, 들어서 지킬만 하고 또 따를만 하구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가져가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또 그 가운데 오늘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